요한계시록 4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신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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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본론을 7개 성서 이상을 쫓아서 살피는 중이죠. 첫째 이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오른손에 7 별을 쥐시고 7 촛대 사이에 계셨는데 7 별 곧 7 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써보내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거니신 7 촛대가 7 교회인데 이 촛대가 둘째 성소 이상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 7 등불은 결국 7 촛대를 가리킬 겁니다. 7 촛대가 우선은 아시아의 7 교회, 아마 요한이 목회한 교회들을 가리킵니다마는 이 7 교회는 결국 보편교회를 대표합니다. 이 보편교회가 계시록 2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이미지로서 마지막 이상 중에 아름답게 장엄하게 묘사될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성인 동시에 지성소죠. 정방형이 같으니까 물론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 제국이기도 하고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 지성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보좌가 오늘 살필 둘째 이상에서 핵심 주제에, 특별히 이 사장의 핵심 주제가 될 겁니다. 그처럼 첫째 성소 이상에서 주님께서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모습은 그것이 하늘 성소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먼저 둘째 성소 이상 4, 5장 줄거리를 간단히 보죠. 둘째 성소 이상은 2개의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에 하나 나오고 5장에 또 하나가 나오죠. 이 2 이상에 이어서 7인에 관한 내용이 나올 텐데 7인 중에서 6인들과 7째 인 사이에 6개 인은 6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째 인은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7장이 막간처럼 있는데 그 7장에 2개 이상이 또 나옵니다. 7장 1절부터 8절, 9절부터 17절. 이 2 이상은 택하신 백성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을 드리며 모든 천사가 경배하며 찬송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14만 4천 거기 나오죠. 바로 이 내용은 이제 살필 계시록 4, 5장의 두 이상과 주제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참조로 4장과 5장의 찬송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서는 천사들과 만물의 찬송입니다. 7장에는 성도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 4, 5장과 7장 사이에 6인의 이 내용이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6장의 6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4, 5장 두 이상을 보면요, 각각 비슷한 줄거리로 4장은 창조, 5장은 구원의 주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이 이 4, 5장 두 이상 전체의 머리말이 됩니다. 열린 문,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있고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장 2절부터 11절까지 이 소위 보좌 이상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좌의 장면이 2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송이 8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5장은 1절부터 7절까지가 이 보좌에서 그 하늘 의전에 어린 양이 갑자기 등장하죠. 그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가서 오른편에 있는 책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내생물 24장로 모든 천사 만물의 찬송이 나오는데, 그 주제는 이 어린 양의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어린 양에 대한 찬송이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래 나오는 내용은 금방 한 설명드린 건데 중복되기도 할 것 같으니까 넘어가죠. 이건 계속해서 살필 거니까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면 그러니까 바로 본론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죠. 4장 1절로 가십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장은 창조에 관한 거고 5장은 어린 양, 그 구원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고, 공통점은 하늘 어전에 관한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이 크게 둘로 나눠지고 찬송이 각각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강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로 가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는 이제 기록한 이 두 번째 성소 이상이 요한이 처음 성소 이상을 본 다음에 본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이상, 성소 이상의 내용이 지금 보는 두 이상의 내용보다 시간상 가만있어 보자. 시간상 이전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죠? 먼저 보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앞서고 그 다음에 이제 4, 5장이 1장보다 시간상 뒤에 놓는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서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조금 제가 부정하게 거꾸로 쓰는 것 같으네요. 4장의 이상은 창세일의 하늘 의전의 모습이고 5장은 십자가 지신 어린 양이 승천하신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5장의 이상의 내용은 1장의 이상,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니까 그보다 시간적으로 앞서게 되는 거겠죠. 그죠? 창세 때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요한이 하나의 중요한 이상을 보고 이제 새로운 성소 이상을 본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보니. 요한이 보았는데 한글 개역에는 번역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보라 하고서 하늘에 열린 문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 영역본들도 보면 보라 한 문이 하늘에 열려 있다 이렇게
흔히 새깁니다마는 성신께서 이상 중에서 요한에게 먼저 하늘의 열린 문 하나를 탁 보여주시는 겁니다. 열린 문은 6째 서신에서 이미 우리가 접했지요. 그죠? 내가 네 앞에, 빌라델비아 사자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열린 문을 그 사자 앞에 두었다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이미 열린 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사도로서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섬기는 중입니다. 이미 나이 많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섬기도록 주님께서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그가 교회에 전할 계시를 접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늘의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주님이 세례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더니 성부의 음성, 계시가 들렸던 그 계시 사건을 가리키는 표현인 겁니다. 그때 성부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공적 취임을 계시하신 겁니다. 비슷하게 지금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땅히 될 일을 요한에게 알리려 하십니다. 요한이 이상 중에 이 계시를 받아 전할 때에 주님께서 가령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 그런 일들이 요한의 계시가 교회들에게 전파되고 교회에서 강설될 때에 열린 문을 두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둘째 이상을 첫째 성소 이상과 연결시키는 것처럼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라고 말한 것은 요한이 주의 날에 자기 뒤에서 나는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보려고 몸을 돌렸던 그걸 가리키는 거죠. 이게 첫째 성소 이상의 시작 장면입니다. 요한이 이 첫째 이상에서 이 음성을 보려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 음성을 보는 것처럼 사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그런 것을 잘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원문은 이 음성을 이번에도 보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열린 문을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요컨대 요한은 자기가 이상을 보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에 담은 교훈은 전에 살폈으니까 넘어가죠. 소리니까 당연히 내가 들었다고도 밝히는 겁니다. 이 음성은 첫째 이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요한은 그 음성이 내게 말했다고 표현을 하고 영어도 보니까 내게 to me, spoke to me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는데 원문은 첫째 이상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와 더불어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영어 번역 중에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spoke with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더불어 이 표현 역시 7 서신에 3번 나왔죠. 그죠? 4대 서신, 라오디게아 서신, 짝을 이루는 2 서신에 아주 중요하게 나로 더불어 거기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먹으며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요한을 얼마나 주와 함께 있게 하셨을까 우리가 짐작하고 남음이 있지요. 바로 이런 사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너희는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친구다. 왜 친구라고 하는지 한번 요한복음 1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사도도 이렇게 계시를 전하고 받는 이들을 교회들 친구라 부르죠. 참된 교제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모신 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 내빈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 사귄다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제는, 관계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관계와 교제는 항상 삼자입니다. 양자가 아니라 삼자죠. 삼일체가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삼위일체 안에 참된 관계와 교제가 있듯이 인간 사이에서도 참된 교제와 관계는 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삼자에서 반드시 계셔야 할 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 성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모시지 않고 교통을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자간은 엄밀한 말에, 엄밀한 의미에서 관계가 아니에요. 지배하거나 지배당하는 이런 사이가 되고 마는 거죠.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반드시 지배하거나 지배당하는 그게 타락후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와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크다, 생각할 점이 많다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며 요한들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예측의 선자들도 성신을 힘입어서 하늘 의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건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자기 뜻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노라 하시는 거죠. 대주제로서 창조하신 세상과 타락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한 통치를 펼치실 건가를 먼저 자기 종에게 알리셔서 그들이 교회와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계시, 특별히 이상을 자기 종에게 보이시려고, 이건 시각적인 거죠, 그죠? 그야말로 보이시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에게 보이시는 이상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입니다. 이후에, 이 같은 표현이 앞서 제가 이 일 후에를 설명해 드렸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 말로 메타타우타입니다. 여기는 이 일 후라고 되어 있죠, 그죠? 처음에 나오는 표현은 이 이상의 순서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후는 주님께서 첫째 이상에서 밝히신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를 가리키고 마땅히 될 일, 즉 주로 재림과 재림을 가리키는 징조들과 관련된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이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상 중에 요한에게 보이신 일들은 역사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세세하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부터 특별히 재림까지 주님께서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큰 경륜과 원리를 담아 교훈하는 겁니다. 가령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내신 그 이상이 이 신상과 떼인돌에 관한 거 아니에요. 신상의 금은 노철은 주님의 초림, 세상에 오시는 때까지 등장하는 네 제국을 물론 가리키고 떼인돌이 쳐서 이 신상을 쳐서 가루로 만드는 거나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을 채우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하는 걸 물론 가리킵니다만은, 그런데 가령 떼인돌이 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을 암시하겠다 짐작을 하지만은 어떤 구체적인 역사 사건을 여기서 억지로 끌어내려고 해서는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대에 앞선 새 제국은 역사에서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사라졌죠, 그죠?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곧바로 로마 제국이 무너진 거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려면 그 후로 거의 한 400년 정도 더 흘러가야 되는데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이미 떼인돌이 태산을 이루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이상 중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인 어떤 역사 사건을 가리킨다고 억지로 대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고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리고 그 종국은 특별히 뭔가 이런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계시록의 이상들이 당연히 주님의 역사적 재림과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관한 겁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대주의자들이 가령 예루살렘에 실제로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거고 에스라 엘론 골짜기가 지진이 나서 수억
군사들이 집결할 곳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역사 사건을 계시록이 세세하게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재림까지 역사가 어떤 중요한 원칙들에 의해서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김 목사님 책에서 일부를 인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컨대 요한계시록은 역사에 일어나는 어떤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 즉 사기를 표상을 써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도 역사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사역과 경륜과 계획,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과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완고하여서 듣지 않는 자들을 심판해 나가시는 큰 사실이 하나의 정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행하시는 이런 큰 성격을 종합하고 나열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정점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고정해 가면서 주의해 봐야 할 크라이테리아를 주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당연히 재림을 예언하죠, 그죠? 재림 그리고 재림의 징조도 예언이 되는데 그처럼 모든 내용들이 다 어떤 구체적인 사실들을 예언한다고 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자연히 이 재림이나 재림의 징조들은 예언이 되는 건데 이 예언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의 책이라고 하니까 죄다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예언하는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그보다는 계시록에서 그리스도는 특별히 창조하신 목적을 부활하셔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눈여겨보고 그 원칙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가, 반대로 사단은 지금 어디에 자기 자리를 두고 미혹을 행하고 있을까, 이런 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상도 그렇게 살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좌 이상으로 가죠. 먼저 짧은 이 도입부가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내가 곧 성신에 감동하였더니, 주님께서 올라오라 명령하시자 곧 요한이 성신에 감동하였습니다. 명령하신 주님께서 자기의 영이신 성신 안에 그를 있게 하셨습니다.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기서는 요한이 성신 안에 있게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시를 위해서 성신의 비상한 이 역사를 힘있게 하신다는 얘기죠. 이 표현을 성신에 감동하였다고 한글개역 번역자들이 새겼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첫째 성수이상에서도 나왔죠, 그죠? 주의 날에 내가 성신에 감동하여. 이 역시도 첫째 성수이상과 둘째 성수이상을 연결을 시킵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가 하는 것은 이상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다음에 셋째, 넷째 갈 때 또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보좌를 보죠. 2절 하반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은 다시금 보라 하고서 한 보좌를 가리킵니다. 이 보좌는 하늘에 베푼 겁니다. 성신의 역사로 요한이 하늘에 올라왔는데 주님께서 한 보좌가 하늘에 서 있는 장면을 그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한 보좌가 서 있는 걸 보는데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에스겔은 영광구름 속을 아래에서 위로 보았는데 그래서 먼저 그룹들과 그 옆의 바퀴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룹 위에 있는 이 파란 궁창을 보고 그 다음에 궁창 위에 한 보좌 형상을 보고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한 형상을 차례로 보죠. 반면에 이사야가 하늘에 올라갈 때는 요한처럼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부터 봅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부터 본 것은 선지자로서 소명 받는 목적과 붙어 있고 에스겔이 그룹과 그 곁에 바퀴부터 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서 지금 그발강과 포로들 곁에 오시는 그 사실과 붙어 있을 겁니다. 에스겔 1장하고 10장을
붙여서 봐야 되거든요. 순서상으로는 10장이 먼저 있고요. 1장이 나중입니다. 10장에서는 나오는지 안 모르겠네요. 이스라엘이 배도한 이스라엘을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죠, 그죠? 그리고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포로들을 에게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퀴가 중요한 겁니다. 거룩과 바퀴가 강조가 되는 거죠. 요한에게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분을 먼저 보이신 것은 이어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에 관한 내용,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한 생물들과 24상종의 찬송과 붙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요한이 지금 보는 이상은 하나님이 창세 때에 하늘에 보좌를 베푸신 그 사실에 관한 거라는 겁니다. 보좌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면서 하늘을 자기 처소 삼아서 거기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라고 새겼는데 이 낱말은 뭐뭇 같아라고 한 형용사입니다. 첫째 이상에서 영광의 주님은 인자 같은 분이라고 했고 그분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할 때 그 표현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분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니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분, 구름을 타시고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가시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서 요한이 지금 인자 같은 분이라고 첫째 이상에서 주님을 부른 거죠. 다니엘 이상 중에서 인자 같은 분께서 구름을 타시며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 나아가 나라를 받으십니다. 요한이 첫째 이상에서 주님을 인자 같은 분이라고 부른 의중이 둘째 이상과 둘째 성소 이상과 붙어 있습니다. 이 둘째 성소 이상이 두 개의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이상 모두 그 내용이 인자 같은 분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 합한 것하고 다니엘 7장의 이상하고 통한다는 말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벽옥과 홍보석의 모양 같아 기록합니다. 이게 조금 어색해서 그런지 번역자 분들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새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원문은 하나님께서 벽옥과 홍보석의 모양 같아 이렇게 했습니다. 완성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비칠 때 그 빛을 벽옥과 수정 같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에 비추어서 예루살렘이 영광의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거죠.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과 일치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영광 구름 속에서 보좌의 형상에 앉으신 한 형상이신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 같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이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모양 같으셨던 겁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벽옥과 홍보성의 모양 같은 하나님의 영광은 대체 어떤 것인 걸까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벽옥과 홍보석이 나오는데 12기초석 첫째와 여섯 번째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부터 20절이 그 내용이죠. 그죠? 12기초석은 12사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12부석이 어디 나오냐면 대지상의 에봇에 그 판결 흉패에 12개가 붙어 있죠. 한 탁월한 연구자의 조사에 따르면은, 주장에 따르면은 벽옥은 레위, 홍보석은 유다를 가리킵니다. 굉장한 연구소인데요. 엄청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레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 직분을 받았고, 유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왕의 직분을 받았죠. 이 두 직분은 계시록 5장의 두 번째 이상을 에서 나오는 사자가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붙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타락이 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찬란히 드러났는데 창세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사자는 왕직,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표상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타락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란하게 드러나죠. 요한복음 1장 18절도 그것이고요. 뭐 수두룩하죠. 창세 때도 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 영광이 창조주께서 인생을 가까이 하시며 거룩한 통치를 나타내 주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 2장의 핵심 교훈이기도 하죠. 아담이 여호와의 동산에서 섬기며 지키게 하셨고, 이게 이제 왕직과 훗날 제사장직과 비슷한 거죠. 아담이 여호와의 동산에서 섬기며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2장과 1장의 두 명령이죠. 2장을 산업과 금령이라고 그러고 1장은 문화명령, 창조명령이라고 하죠. 2장의 명령은 이 제사장 직분과 비슷한 관련되는 명령이라면 1장은 왕직과 관련된 명령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시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4장과 5장의 이상도 이런 거대한 성경의 주제를 인상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해. 저 같은 사람이 설명을 잘 못하니까 시시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얼마나 위대한책인지 모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두 이상에서 제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인생이 하나님처럼 다스리게 하려고 먼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일을 창조주께서 보좌에서 행하셨는데 이 보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고 그 모양이 높보석 같다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 2장에 나옵니다. 이건 읽어볼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먼저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보좌의 모양이 남보석 같다고 했는데 남보석은 요셉의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본래 장자로서 왕의 직분을 맡을 뻔했지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모양은 불타오르듯 빛나는 금속과 같은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이 무지개 같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4장의 장면과 비슷하죠. 에스겔은 이 모양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가 여호와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 무지개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여호와의 영광은 뭘까? 우리는 노아 홍수 후에 여호와께서 피조물과 언약 맺으신 데서 무지개가 가리키는 여호와의 영광을 참조해 볼 만할 겁니다. 잘 아신 대로 노아 언약은 창세 때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영광을, 이 선하시다는 말은 창조 때 드러내신 그 영광인데 특별히 거기다가 신실하신 영광을 무지개가 상징합니다. 비 온 후에 무지개가 하늘에 아름답게 수놓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인생이 타락했음에도 여전히 보존하시고 지키심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절로 가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서 무지개가 있는데 역시 보좌에 둘려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오후에 살필 네 생물도 보좌 주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장로처럼 보좌에 둘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생물은 어디 있느냐 하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른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보좌 가운데에 있으면서 동시에 보좌 주위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하기가 얼른 쉽지 않은데 이걸 이해하려면 간단합니다. 보좌가 높이 들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좌가 높이 들려 있으니까 그 밑에 그룹들이 보좌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보좌 주위에 있는 색이 되는 거죠. 에스겔 1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그룹들이 보좌 가운데 주위에 있는 거죠. 그죠? 보좌 아래 그 내용입니다. 보좌 아래에 있는 까닭에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 있는 동시에 주위에 있는 겁니다. 네 생물 곧 네 그룹이 같은 천사들로서 하나님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모시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과 비슷하고 무지개가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의 모양으로서 보좌에 둘려 있는 것처럼 24장로도 보좌에 둘려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누군가 크게 두 유력한 견해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좀 더 유력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우들도 이 견해를 이미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신구약 교회를 대표한다는 견해가 있죠. 그죠? 또 다른 한 견해가 있는데 저는 그 견해를 택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 장로들이 네 생물과 함께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들이 제사장들임을 보여줍니다. 흰옷도 마찬가지고요. 금 대접에 가득한 향이 성도의 기도들인데 이 기도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검은고를 가진 장로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는 것도 그들의 직분이 제사장임을 가리킵니다. 그 수가 24인데 이 24가 중요하죠. 다윗이 성전 봉사에 임명한 제사장 반열의 수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24 반열을 세운 것은 성신께서 모세처럼 다윗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늘 성전의 모범을 따라서 지상 성전의 제사장 규례를 세운 거죠. 24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 그들이 다스리는 직분임을 또한 보여줍니다. 구약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 천사장을 세워서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24장로들을 식별해서 이 천사들이 24장로일 거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신의 거처로 세우신 하늘 의전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이상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성자께서 어린 양으로 세상에 임하신 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하늘로 들어가신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이 그 말씀이죠. 그죠?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바로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의 이상의 핵심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만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금 요한에게 이상을 보이시려고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그를 하늘로 이끄시고 거기서 천상 어전의 장엄하고 거룩한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보좌가 어전에 있고 거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되 하나님의 용모가 어떠하심을 보이셨고 또한 보좌에 들려 무지개와 24장로의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과 유리 같은 수정바다도 있고 마지막으로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데서 또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마는 내 성물과 장로들의 찬송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신실하게 통치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둘째 이상에서 더욱 드러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날에 하나님이 온갖 선한 것을 무사람에게 주시는 이 큰 일에서 저희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도록 이날의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를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